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90편은 옆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사의 제목이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마음에 내뱉는 말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이나 나와 여러분에도 똑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 우리의 삶의 터전.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장막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요사이처럼 콘크리트 이런 집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 같은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 그게 자기의 집인 것처럼 모세의 거처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런 거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피난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처는 하나님의 품이다. 여러분,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품 안에 있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들려오는 심장의 소리도 함께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하면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이 만드시기 전 그때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뭐 생겨났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신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겠어요? 누가 이렇게 오물락조물하게 만들어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평탄한 길도 되게 했겠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바로가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해 주셨어요. 뭐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런 말 하더라도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있지만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뒷걸 같은 인생,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법칙을 아무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내 인생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법칙입니다. 이 법칙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뒷굴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천당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천당과 지옥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나의 고향은 어디냐? 나의 고향은 경북 의성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천당이다. 천당 가는 이 고향에 오늘 모세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천당으로 돌아가라.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정말로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 아이고 구정이 다가왔으면 했는데 구정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빠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5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홍수와 같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쉴 새 없이 쭉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리고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살아갈 때 역경도 만나고 힘든 일도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늘 태풍만 부는 것도 아니고 태풍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맑은 날도 있고 어떨 때는 구름도 낀 날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배합이 되고 혼합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막은 그냥 사막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이 되기 전에는 다 호화롭게 살았던 삶도 있고 그리고는 그게 사람들이 살다가 점점 멀어져 가니까 서서히 태양의 빛이 비춰지고 풀들은 마르고 나무는 죽어가고 그러니까 서서히 사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살았을 때는 12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70년, 80년 그때는 많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모세가 잠깐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하나님의 시간도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시간들이 언제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꽉 잡아 묶어놓고 못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붙잡아 묶어놔도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 겁니다. 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막을 길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마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나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경고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경고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되어지도록, 그것을 바로 모세가 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참 멋있는 것 같지만 그때까지 건강하다면 그만큼 어디 있겠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90이 넘고 100이 되어지고 그럴 때는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0대는 7자일 때는 그 몸에 대한 거 별로 걱정이 없는데 8자만 앞에 딱 오니까 이 몸에 대해서 7자하고 8자하고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또 8자하고 9자하고 차이도 많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건강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확실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의 계수 속에 살아갈 때마다 금방 날아가는 세월이지만 그때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면 그날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복을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의 아픔도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진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수술했던 그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아가는 세월 앞에 우리는 우두커니 지나가는 세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